할렐루야. 선교한국 예배 모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음악 선교 공동체 워시플로잉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변함 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영원한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인의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님께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할렐루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나의 맘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변치 않을 내 고백 나의 맘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다 주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고백 나의 맘과 나의 영과 나의 맘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변치 않을 내 고백 나의 맘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다 주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을 살아갈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굽어 살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목자의 책무를 잊은 채 세상 위협으로부터 내버려 두는 사꾼과 같은 목회자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며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희망으로 교회를 남겨두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주어진 형편 안에서 선교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성도와 지역사회, 한반도와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총체적인 선교의 지식이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며 재정과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준 사역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창조된 백성들과 대면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각 교회의 미래 세대에 맞는 교육 방법을 찾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황에 맞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교적 가치를 전수하기 원합니다. 다문화 환경과 타문화에 의해 선교지 상황과 빈곤 지역을 위한 적정 기술 등 다양한 선교 자료들이 공유되게 하시며 아이들이 선교적 경험을 통해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전 세계의 고통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창조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며 질병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참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에 걸려 고통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하루하루를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요.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교회도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친밀한 교제도 쉽지 않아서 영적인 공급까지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거친 광야처럼 메마른 사막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듦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새롭게 여진 세상 속에 빛으로 들어온 생명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무력하게 삶의 짐을 떠안고 하루하루 일상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만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상황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고 때로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뿌리박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 환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현실에 짓눌려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땅의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잊어버리고 소망과 부르심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제는 땅에 갇혔으만 살아가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새롭게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룰 텐데 제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곡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 4장은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어에는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한 세상에 갇혀 사는 우리들,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무력해진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이 새롭게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감탄사처럼 터뜨리는 단어입니다. 현실에 갇혀서 소망이 없고 암울하게 살아가던 자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땅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 보지 못하던 것이 새롭게 우리 안에 펼쳐질 때 일어나는 탄성과 같은 것입니다. 보라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이 보여질 때 일어나는 믿음의 탄성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열려질 때에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에 대한 탄식입니다.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은 닫혀져 있고 벽과 같이 느껴지고 장애물처럼 느껴지고 늪 안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두운 긴 터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영적인 존재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지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상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보라, 현실만 보지 마라. 사람만 보지 마라. 환경만 보지 마라. 열린 문이 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요한은 이러한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서 땅에만 발을 붙여 살지 말고 믿음의 도약을 내서 이리로 올라와서 새로운 것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올라온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자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섭리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고 통제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세상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온 우주와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마땅히 일어날 이 일을 눈을 들어서 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2일 후에 4장 1절이 2일 후에라고 시작하거든요. 2일 후가 무엇입니까?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들려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의 상징이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모두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약한 교회였습니다. 무력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와 가장 닮아있는 교회인데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의 열정들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되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요한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안인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성도가 왜 이렇게 세상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실망과 좌절에 가득 찼을 때 2일 후에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와서 마땅히 될 일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일어날 일, 하늘의 조종실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이리로 올라와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일,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풀어 헤쳐지고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 주실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던 믿음의 사실들, 역사의 주관자이신 은밀하지만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성적인 지적인 열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말씀을 열어내는 체험적인 열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열림은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계시를 열어주실 때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림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복음을 발견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 단순한 복음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아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단순한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여행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깨달음의 영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하든 깨닫지 못하든 보이지 않던 진리가 비로소 보이고 깨달아지고 나의 것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삶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역사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뛰어넘는 하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매일매일 영적인 깨어짐들과 매일매일 영적인 민감함들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성령께서 세밀한 가운데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늘의 일을 맛볼 때만이,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자마자 보여진 것은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군사력이, 경제력이 모든 세상을 운영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조종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62회가 사용되는데 계시록에 47회가 사용됩니다. 사장에만 13회가 사용됩니다. 계시록의 중심 단어이자 사장의 중심 단어가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묘사할 수 없는 분입니다. 보석으로 묘사하지만 3절에 보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모양을 언어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더라 비유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변질되지 않는 보석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어미로우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어떻게 보면 잉태치 못하는 그러한 여인과 같이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버려진 듯 살아가고 설모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준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시대나 초대기의 시대나 그들의 신학적 의무는 세상에 되어져가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로마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제국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약한 자들은, 무력한 자들은 더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세상, 코로나 시대에 더 고통받는 사람은 여전히 눈물 많은 약한 자들 뿐인 세상, 이러한 비루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하나님 주관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저렇게 버려두십니까? 이것이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가지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성육신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모든 통치를 하늘 보좌 조종실에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조종실에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삶,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둘러싼 무거운 여러 가지 짐들이 나를 염려와 불안 속에 끌어내면서 나를 지배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조종실에,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그 온 천지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행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내 마음의 조종실에, 내 마음의 그 많은 생각과 염려와 불안과 삶의 계획과 모든 나의 어떠한 열정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다르게 보아야만 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둘러서 24보좌가 있습니다. 또 원어에 보면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같은 보좌입니다. 그리고 왕관, 금관을 쓰고 있다고 볼 때에 이들의 정체성도 왕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요, 천사들과 함께 흰옷을 입은 그 모든 그러한 이 보좌 주변에 있는 영적 실체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예배하는 무리들입니다.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왕과 제사장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은 보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경 해석자들은 이 24라는 숫자를 구약의 24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12와 12 플러스 24,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을 24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더 좁게 볼 때에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대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보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면류관, 왕관을 쓰여주시는 것은 서문화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24장로들은 또 7교회에서 이긴 자들을 상징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와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실망보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많이 우리에게 힘듦을 줍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에 불같이 뜨거웠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일상이라는 현실 앞에 참 초라하게 무너져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무력해지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신학적 질문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걸림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멋지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는 우리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덮지 못한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에베소 교회의 책망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연약하고 한심한 우리를 통해서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요. 이 모습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는데, 정작 복음이 전거된 지 1세기도 되지 않았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초라해져 가는 거예요.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인 것 같아요. 성도들은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조금씩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눈을 들어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홀로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홀로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조종실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의의 종로로 살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망과 허물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또 하나의 선물인 말씀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때로는 헤매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 자녀의 아름다움과 자녀가 가진 재능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삶에 희망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자녀 속에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선들은 다 가려져 있고 세상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못하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곳에만 매여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은 그 억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이 땅의 성도를 보면서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워갈 그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과 앞길을 놓쳐버리게 될 때 성령은 탄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성교한국 온종일 기도에 참석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참 힘들지요. 저도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 것,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호적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속된 코로나 가운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침체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시선을 드십시오. 땅에 고중한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반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눈을 여실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입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연약한 한국교회와 성도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믿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이 주어진 거룩한 성령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마지막 대안, 유일한 대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힘든 시기에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다르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부르심,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왕과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 속에서, 조금 더 넓게는 교회 속에서, 더 넓게는 우리 살고 있는 일터와 삶터 속에서,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다르게 보면서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한길 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신학적 고민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놓기는 혼란이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약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패배하는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의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의 모습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상, 특히 코로나로 인해 혼란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고정되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본문은 다른 초점과 시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며 올라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어날지 제대로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성도와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을 고정한 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와 불안 아버지 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겨졌던 믿음의 시선들이 아버지 하나님 닫혀져 있던 믿음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다르게 보려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감동되어야 합니다. 땅의 시각을 가지고만 살 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시각은 욕심을 부추기고 염려와 불안에 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존귀한 성도의 삶이 이방인의 삶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서. 성령에 의해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해 믿음의 시선이 열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참된 주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용이나 짐승이나 음료로 표현되는 악한 세력이 아닙니다. 돈과 정치와 군사력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무력해 보이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없어 보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 믿음의 눈을 들면 그분만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신 당신을 나의 왕, 우리의 왕, 교회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당신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또 다른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은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왕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 많은 교회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늘 보좌에 앉은 24장로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들이 현재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땅에 성도와 교회가 일어나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배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보다도 때로는 근심거리가 되고 지탄이 대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척박하고 힘든 영적인 현실 속에서 그루터기 같은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기도 합주회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땅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의 부르심을 잃은 것을, 우리의 생명력 없는 것을, 우리의 사랑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리로 올라와 다르게 보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선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목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라함과 한국교회의 무력함과 한국교회의 무너진 모습도 우리의 탄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대안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과 하나님의 열린 믿음의 마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주 앞에 마음을 짓고 회개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거룩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붙들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인생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일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한길 가는 순례자의 삶을 놓쳐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의 왕 대신 다시 오실 우리의 소망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희 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비대면이라는 한계와 또 점심 식사 후에 많이 노곤하실 거라 믿지만 우리 중심만은 하나님께 향하고 또 간절하게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초청합니다. 주님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알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령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임하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있는 것은 바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색깔을 잃고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로 인해 교회의 위기는 물론 개개인의 신앙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재앙 앞에서 교회의 본질은 안타깝게도 더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이어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주님 오실 날까지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에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의 근원임을 인정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힘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교회가 비대면 사회의 등장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움직이는 주의 교회인 성도들 개개인의 삶과 신앙은 어떠한가요? 비대면 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게임이나 유튜브 등의 미디어의 위력에 압도당해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 앞에 바로 서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위기 가운데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움직이는 주의 교회인 성도들 개개인들도 이 본질 앞에 믿음으로 자신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의 본질이 자꾸만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본질의 위기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삶에 타협하며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한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본질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모두가 이 본질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4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염병의 위기 아래서 하나님 저희가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타협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본질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회를 만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디어의 위혹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사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 아래 있지만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움직이는 성도들 개개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나가고 주님이 핏값 주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교회가 온전히 본질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이 위기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편안함을 추구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 죄성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본질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본질의 회복의 하나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성령님만을 인정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한 또 공동 기도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의 유혹과 위력에 빠져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 개인의 기도의 시간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더 늘어나길 원합니다. 위기를 한탄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절망하기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저희 기도를 함께 할 텐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관계적 공동체에 기반했던 전통 교회에서 벗어나 탈예배당 공동체에 기반한 가상교회의 등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상교회의 등장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나요?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이 무너지고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개인의 영성에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교제하던 초대교회의 그런 공동체적 영성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공동체적 영성을 잃어버린 한 개인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적 영성의 회복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현대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는 개인의 편의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던 그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신앙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각종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 교회가 흩어지고 변질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본질과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웠던 그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합니다. 대면 예배가 절대적으로 옳고 비대면 예배가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방향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해 초래된 개인주의적인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서로 다른 지체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적 공동체가 하나님 탈공동체로 벗어나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공동체적 영성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개인의 편의만 추구하며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 그 열정과 그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그 마음과 하나님 그 열정과 그 싸우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른 지체들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굳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감격과 성령의 평화와 성령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저희가 한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하나의 가지로서 주님께 매달려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메마른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 굳어진 심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느끼고 함께 회복되어져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또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안일함과 무지로 인해 잃어버린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염병이라는 재앙 앞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저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들로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과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핑계 삼아 개인의 신앙에만 안주하기보다 교회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로서 기쁨을 느끼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위기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세 번째로 교회의 세상을 향한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찬양, 우리 사용하소서 한 곡 부르며 주님 앞에 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임하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관심이, 성도들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비대면 사회의 등장으로 우리는 각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한 채 전염병으로 위기에 빠진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기에만 바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세상을 향한 사명은 어떠한가요?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누가 훈련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닌가요?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여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 세상 가운데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기독교로,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마치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지로 비춰지는 기독교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난과 위기 가운데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각종 비난과 박해 가운데 이방인의 관습에 참여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지켜나가며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었던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는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 더욱 구별된 삶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한 행실로 세상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더 확장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구별된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세상을 향한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구별된 삶으로 선한 행실로 아버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일한 빛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온전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을 깨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하나님 대안으로 사용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빛으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세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 또 공동기도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모두가 영광 돌리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위기 앞에 전전긍긍하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하고 나타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마지막으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로 인한 결과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교회의 선교적 모델로서의 역할과 사명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교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서 흑암에 앉은 이방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흑암과 사망 그리고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큰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형성된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속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어떠한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선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선교의 의미를 단순한 복음 전도와 교회의 성장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가 함께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선교 단체의 온전한 연합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해 교회가 생존의 위기를 겪으며 더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선교적 사명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교회 자체의 성장과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려울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를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건강하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선교를 위해 교회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했던 교회 주도적인 과거의 전통적인 선교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주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흑암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적 교회의 회복을 위해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흑암 가운데 사망의 땅 가운데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로 인해서 멈춰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선교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선교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화합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화합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시대에 발맞추어 아버지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저희가 발빠르게 하나님 대처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이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화합하여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화합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나아가는 저 땅에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느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열매로,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회복을 위한 또 마무리 기도로 함께 공동 기도하고 또 전체적인 기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위한 또 기도 제목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는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든 지속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대사명을 비대면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관심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로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다른 지체들이 아름답게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비대면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가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기도회 합주회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 또 전 세계에서 또 함께 또 접속하셔서 기도를 함께 하시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눴던 것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은 우리 교회이며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희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표를 한번 또 띄워주시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온종일 기도 합주의 두 번째 시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은 저희가 오후 3시 45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우리가 익숙한 시간대가 아니라서 꼭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3시 45분부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좀 쉬셨다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년 이 시간에는 또 북한을 또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대선도 이루어지고 저희가 많은 이슈 가운데 한반도 땅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시 45분까지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아마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동일한 광고를 들으실 텐데요. 새로 접속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저희 기도 합주회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온종일 기도 합주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종일 기도 합주회는 연초에 2월 달에만 저희가 한 번 진행하게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성교한국 기도 합주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8시에 저희가 온라인 줌으로 신청자들에게 링크를 보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성교한국 페이스북이나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도 할 수 있도록 또 링크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속해 주신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다음이요. 네, 1700년 전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 저희가 3월에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션 북클럽. 네, MBC. 네, 방송국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네, 저희가 그냥 MB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션 북클럽인데 이번엔 특별히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또 기도의 시간에 많이 나왔던 단어인 우리 초대교회. 네, 초대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책을 이제 2권을 쓰신 우리 홍현민 선교사님께서 지금 현재 캐나다에 계신데 캐나다에서 그 새벽 같은 아침과 또 밤 늦은 시간에 저자 직강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인원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반당 20명씩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반, 오후반 여러분들의 시간의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2개의 반을 운영합니다.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전반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반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3만 원이라는 회비가 있는데 그 안에 사실 여러분 2권의 책을 저희가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책값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아주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것도 또 신청 문의나 또 성경한국 SNS,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홍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같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2번째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30분 쉬었다가 우리 3시 45분에 저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